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가 큰 상금을 내걸고서 맨체스터라는 곳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현상 공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수학자들은 나름대로 거리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자동차의 속도 계산을 했을 것이고, 교통 전문가들은 어떤 코스를 택해야 되는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서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내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1등의 답은 뜻밖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비록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느라고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내가 해당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널려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저 하늘나라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처럼 큰 믿음은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그 음식을 먹느냐입니다.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유명한 템즈강이 있지요. 그 강변에는 많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늙은 할아버지가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낡은 바이올린에다가 또 솜씨도 그래가지고 음악이라기보다는 잡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앞에 펼쳐놓은 바이올린 그 통에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길 가던 낯선 외국인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산책길이라 내가 지갑을 갖고 나오지 않아서 가진 돈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그 바이올린으로 몇 곡을 연주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이올린 넘겨받았어요. 외국인은 잠시 바이올린 줄을 조율하더니 화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기가 막힌 신비한 선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첫 곡이 끝나자 막 박수가 터집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 케이스에 넣기 시작해. 그렇게 몇 곡을 연주하자 그 케이스에, 바이올린 케이스에 지폐와 동전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한 곡을 막 연주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저분은 파간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 기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이올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연주되어지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낡은 바이올린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내 인생의 최고의 명연주자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입니다. 혹시 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장마다 위에 제목들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떤 제목이 붙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모든 족보가 나오는 장이라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누구누구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누구가 얼마나 큰 부자였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나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뭐라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 전부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깨우쳐 줍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첫째는 다 죽더라. 다 죽더라.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이 다 차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길 필요조차 없이도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더라. 죽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 사는 게 쉬워져요.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삶이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점점 살면 살수록 더 고달파집니다. 자기는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아둥바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더라 이 기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달라지는 곳이 있어요. 계속 그것만 반복되다가 다른 진술이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몇 세에 죽었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한마디 남겨놓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그 어떤 대단한 일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보다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그 사람은 이런 큰 건물을 지었어. 이런 대단한 교회를 일구었어. 이런 대단한 직책에까지 올라갔어.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기록에 남길 가치조차도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 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이야기 하려고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모든 족보를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이미 발견했을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지내며 NIV 영어 버전으로는 lived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에녹에게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NIV 영어 번역에는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랬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이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대로 살면 이대로 살다가 나는 지옥 간다. 그거 깨달아야 돼. 이대로 쭉 살면 나는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히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거 깨달아야 되고 그거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런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이 다 갚아지게 됐고, 내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고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줄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와 진정성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지난주일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되지요.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동락한다. 함께한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결혼하셨나요? 연애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하는 자식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함께 하루 종일 지내고도 하루에가 그렇게 짧아요. 그리고 와서 밤새 전화통화해요. 밤새도록 전화통화해놓고 야, 아직 못할 말은 이따 만나서 하자. 둘이 데이트하다 헤어질 때는요, 그게 섭섭해가지고 내가 니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여자 집까지 데려다 줘요. 문 앞에서 또 꼴값을 떱니다. 자기야 먼저 가.
아니야, 자기 들어가면 내가 보고 갈게. 아니야, 자기가 먼저 가야 내가 들어가지. 그러다 또 둘이 또 다시 돌아와요. 중간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돌아서자.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떨어져서 못 살겠다. 우리 같이 살자. 그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노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랑 가서 놀자. 그리고 에녹 손잡고 산으로 들러 나가요. 하나님, 어쩌면 이 꽃이 이렇게 예뻐요? 어떻게 이걸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구름이 너무 멋있네요. 하나님, 저 단풍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저녁 노을을 보고 저녁 때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날 또 에녹아, 놀자. 바닷가를 나가요. 광안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파래요?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가 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요? 에녹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에녹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짱이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랑이 300년이나 계속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세요. 에녹아,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줬어. 그게 너의 사명이었는데 너 그 사명 잘 감당했다.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동안 애썼고 힘들었지? 이제 나랑 아버지 집에 가자. 이제 나랑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도 내가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요.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예쁘게 꾸며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아담아 어디 있니? 그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아 어디 있니? 대답이 없어요. 아담아 어디 있어?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지? 봤더니 머리를 숯불에 숨겨놓고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한 거예요. 하와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담아,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처럼 살지.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끝내고 하나님과 갈라섰어. 그런데 그때부터 아담의 삶은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갖추어 놓고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그게 지옥의 삶인 거예요.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아 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람에게 자식들처럼 위대한 음악가도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이루었다는 어떤 대단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은 그가
그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은 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전도지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더라.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에녹이 좋아서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해주셨고요. 나중에는 아예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나도 예수만 보면 그렇게 좋고 기쁠 수가 없어. 에녹도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인생길을 같이 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반듯한 것, 발을 정자 오르르 있자, 오직 하나님 앞에 어긋나거나 삐딱하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그래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종종 치루어서 공동묘지를 종종 갈 때가 있어요. 저는 공동묘지 가면은 이렇게 그 묘비에 뭐라고 쓰여졌나 이걸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다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직업도 써여져 있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식기를 써놓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써놓기도 해요. 저희 장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3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글을 묘비에 써드릴까 하다가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걸 적어드렸어요. 글레오 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이든 이 땅을 마치는 날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 줄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사람의 살아왔던 전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마치는 날, 나의 삶은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까? 나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당연히 묘비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묘비에 어떤 글을 써야 한다면 어떤 글이 쓰여졌을까? 제 생각에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에녹 여기에 잠들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환경에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이 늘 말씀만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에녹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죄악이 관영했던 때가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 직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어찌나 악하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고 홍수로 다 멸하시겠다고 작정하는 그때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 세상 때문이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할 수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사나,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언제나 악한 시대에 나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에녹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을 초지일관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에녹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낙심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항상 믿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게 에녹의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속사정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사가 어렵고 자영업이 어려운 때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또 제 방에 올라가다가 이 본당에 들려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에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들아, 목사의 삶은 아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 목사의 삶은 아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겨우 목회해 보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봉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 십자가 바라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종종 일부러 제가 이 비싼 마이크 도둑 맞을 수도 있지요. 카메라 도둑 맞을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찰나의 한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본당은 열어놔요. 와서 기도하시라고. 쭉 그렇게 십자가 보고 말씀 묵상 기도하고 있으면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내 어깨에 손을 탁 올려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근데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혼자 놔둔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앞으로도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